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 우리 어떤 말씀인지 아마 다 기억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고 추수 때까지 두라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대표로 13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암송 못하신 분은 주보를 사용하시고 암송하신 분은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박또박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정말 우리가 추수 때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입니다. 추수 때까지 두라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고 또 좋은 씨를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가진 사람들의 비유를 하셨는데 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밭이라는 것은 마음밭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곧 밭이다.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뿌렸으면 뭘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수하지 못하도록 그냥 내가 방치하면 결코 좋지 않다.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농부에게 밭을 갖다가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렸는데 비와 눈이 내려서 거기에 아주 씨 뿌리기 좋은 그런 땅으로 만들면 농부에게 굉장히 유익한 땅이 되지만 비와 눈을 다시 하늘로 올려보내버리면 그것은 잘못되고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가꾸지 아니하면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안에 가라지가 또한 숨겨져 있었는데 그 가라지는 잠들 때에 원수가 와서 뿌려놓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원수가 누굽니까 했을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곧 원수짓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상품에 포도나무를 뿌렸는데 심었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나느냐. 주님께서 그냥 방치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망대를 세우고 밭 가운데에 술틀을 파고 노력을 다 했건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력을 다 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이냐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라지는 그러면 누가 됩니까? 그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가라지로 바뀌는 들포도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과 그리고 신앙이 겨울이나 안식에 처해 있는 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아이 뵌 자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행하지는 아니하고 그대로 잉태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가 조금 안다고 누구를 가르치는데 야야 예수만 믿으면 돼. 행동은 괜찮아. 아무렇게나 살아. 이런 게 영지주의자 즉 사고방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 왜 가라지들이다 하는 거고 자기 신앙이 휴직기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노는 그런 거 다 가라지 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가라지와 알곡을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는 알곡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그대로 놔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과 부딪히면서 그 가라지를 보고 자신이 나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나가는 그 사람들 그런 훈련 과정들을 다 시키기 위해서 둘 다 놔두라고 하시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뽑습니다. 가라지는 뽑아서
거두어가지고 어디다 던지죠? 불에다 던지고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씨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이 아니라 일평생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유지해야겠다. 난 알곡이다. 끝까지 내가 지켜나가리라. 이런 마음이 없이는 마귀에게 종속되고 맙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어버려요. 왜? 내 질그릇이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과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주제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여지껏 다 그런 거지만 특히 공경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그보다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휩쓸려 있거나 이것이 모두가 여기에 모든 병은 고침받을 수 있다. 회복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가는 걸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호와 라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저주가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병을 주시는 데는 여러분들 병을 주시는 왜 병이 왔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여기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는 티끌 만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병을 주신 이유, 또 불편한 사실, 불편한 현실을 만들어진 이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왜 나를 이런 고통에 집어넣는가? 내가 실수했은 거 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그 실수를 하도록 유도되었는가? 이건 마귀가 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건가? 그러나 모든 면을 봤을 때는 그 마귀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올 수 없는 것들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왜 이것이 내게 임하였는가? 이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맨날 발전 없습니다. 맨날 발전 없어요. 영적 발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 아는고 믿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해요. 이게 없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현상이야 잃어버리면 발전이 없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까지 다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 믿어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고치기 전에 뭘 먼저 선포하셨냐면 가르치시는 것부터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복음,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였고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병을 고쳐준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졌고 또 그들의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중보기도, 즉 그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 대신 기도했을 때에 병 고쳐지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병의 특성을 좀 알아야 진단을 해야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병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 이 네 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세 번째는 기쁨이라는 놈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고통과 아픔이 동반하게 됩니다. 이게 병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도 이와 같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갑자기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생겼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기쁨은 싹 사라지고 이 일로 인하여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도, 또 이런 결과 저런 결과를 따라서 절망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겪어가는데 아픔도 있어요. 병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경험해서 압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도 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제가 받은 말씀이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두려움 중에 있을 때, 기쁨이 사라지고 온통 슬픔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말씀이고, 이것을 단에서 선포하라 라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두 번째 이 병을 고치시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지금 같은 내용일 거예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대체 요구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병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15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여기 본문에 오늘 읽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듣고 있어요? 모태신앙 있는들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듣고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듣고 계시고, 또 30년, 40년, 50년, 70년 가깝게 말씀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던가요?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경험 못하고 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헤매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대체 우리는 뭘 들은 걸까요? 우리의 아이들은 설교를 태어나기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믿음은 전혀 없는 것 같이 생각 들고, 믿음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대체 뭘 들은 겁니까 우리들은?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었든지 설교가 죽었든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죽어서 그 살아있는 설교를 들어도 못 듣고 생명력이 공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고, 안 그러면 그런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는 거, 두 개밖에 더 있어요. 이 이유가. 제가 양육을 하면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목사 가정에 있는 아들들이 제일 아파하고, 두 번째로 가정에 아파하는 게 장로
직분을 가진 아버지가 장로인 사람들 가정에 자식이 가장 많이 아파하고, 그 다음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를 왜 바뀌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게 하는 건데요.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냥 좋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어라 두루마리를 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너무 어렵게 써 있어서 못 읽겠습니다. 읽어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읽겠습니다. 두 번째, 글 모르는 자에게 줬더니 난 글을 못 깨우쳐서 읽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당치 않은 이야기냐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시인하나 마음으로부터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왜? 노력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노력을 안 하는 말씀들은 왜 여기 앉아 있는 건가요? 세상에 이래 나와가지고 돈 한 푼 더 버는 게 더 현명한 일이지. 여기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면요, 반드시 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쳐요. 우리가 부모에게 훈계를 받고 말을 또 반복해서 그 말을 어기면 그때 뭐가 날라옵니까? 회초리가 날라오지며, 회초리 됐는데도 만약에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 다음 뭘 합니까? 밥을 주지 않습니다. 옛날 부모님은 그랬어요. 고칠 때까지. 근데 우리는 너무도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밥을 만들어가지고, 잘 볶아서 양념 쳐가지고, 입술로 숟가락을 떠가지고, 입을 벌리는 것도 귀찮아서 엄마가 입을 벌려주고, 더 먹여줘야 씹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삼키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공급합니다. 너희 하나님. 주제가 니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 말을 들었으면 순종하라. 이 얘기를 먼저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지금 게을리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말씀을 건성건성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말씀을 보는 흉내만 하고 있는 건가?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요, 말씀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장 많이 저에게 질문하신 분이 한 분 최근에 만났어요. 그분 두 번째로 아직도 모 교회에서 권사로 계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합니다만은 최근에 정말 많이 질문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궁금해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 깨달으시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도구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의보다도 더 뛰어난 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의를 행하라.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의인 중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의를 행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왔습니까?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으로 왔지만 신약에서는 뭐로 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겁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를 닮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칭의. 이 칭의를 받지 못하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천하의 어떤 설교라도요, 이 의에 대하여 칭의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거 다 이단이에요. 그거 다 다른 종교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바로 그 칭의를 형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가 그 다음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칭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꿇어 앉아가지고 누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불편하다, 병에 걸렸다, 혹은 원치 않는 일에 휘말렸다 하면 온 몸을 다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게 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판 붙어보자 하고 마귀와 싸우고 어렵지 못한 행동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포기하는 즉시 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지키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랬을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가 뭔데요? 알아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성경 봐야지 알죠. 성경도 보지 않고 목사 입에서 나오는 건요 성경의 극히 일부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봐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루라도 완독 올려주시고 나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하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게 계명이에요. 지금의 계명은. 어떻게 믿느냐? 바르게 믿어야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런 지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 안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빨리 죽는 일만 남았고 그 뒤로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어디로 갈지. 네 번째는 믿으라입니다. 믿어야 해요. 이게 제일 큰 요구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자, 믿으면요.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병에 걸린 걸 예를 듭니다. 약에 의존합니다. 어떤 이는 기도에 의존합니다. 어떤 이는 말씀과 예배에 중점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들 중에 자연 치유를 또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택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이에요?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약 안 먹고 믿음으로 간다. 어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을 믿으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치료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 보면서 시행해야 되고 그러다가 마음이 불편하고 통증이 더 심해지면 주님의 뜻은 의학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의학에 의존해도 되겠습니까?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지금 주신 선물이니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있어야죠. 왜 내가 결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안 고쳐준다고 하나님 앞에 막 떼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야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으로 도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병을 주시는 이유를 진짜 잘 살펴보셔야 해요. 어떤 경우에는 병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병을 통해서 훈련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어떤 게 고통인지 마찬가지예요. 치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치아가 이게 좀 어머니를 닮았으면 참 탄탄했을 텐데 어머니한테 물어보면요. 어머니께서 그걸 관리하는데 남다르게 관리하셨어요. 나는 거저 먹으려고 한 거죠. 그죠? 그렇게 관리 없이. 그렇게 관리했다면 나도 그렇게 튼튼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통증들이 생기는 거, 그런 이유들은 내가 물론 관리를 못해서 생겼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고 여쭤봐야 해요.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이 몸을 관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해야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내 상황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한 자세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요, 말씀을 몸에 익히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병은 다 그런 거예요. 자, 질병에 걸리면 우리가 4가지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절망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절망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걸 채워야 합니까? 예, 그러면 절망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그죠? 절망은 마귀가 주는 건데,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하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 너한테 절대로 재앙 주고 싶지 않아. 평안이야. 난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근데 네가 지금 절망을 하는 이유가 뭔데? 주님은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절망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나 했더니 내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의 병도 왜 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게도 간암에 걸리면서 절망이라는 놈을 경험해 봤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사라지고 예수님도 사라지고 성령님도 안 계시고 오로지 나 혼자서 광야의 그 그곳에 갑자기 뚝 떨어진 느낌, 얼마나 무섭고 공포감이 들어오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근데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마음 상태를 경험해 봤는데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오로지 재앙만 있더라고요. 미래와 희망,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자에게 무슨 미래와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절망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예배 이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소서 했을 때에 아내가 제게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이 말씀을 받고 힘을 얻었다는 그 생각이 동시에 나면서 이 말씀을 내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군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찌했는지 몰라도 난 멀리 한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나는 네게 절망을 준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지금도 미래와 희망을 공급하고 있고 네가 그것을 찾고 나오기를 바란다. 너 내게 부르짖어라. 너 날 찾아라. 온 마음으로 찾아라. 건성건성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를 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끔 기도했던 그 간절함으로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는 할 수 있더라고요. 비슷하기라도 하더라고요. 찾았더니 주님이 찾으시는데 내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절망하고 있느냐? 낙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이제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먼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절망이 왔다는 얘기는 절망에 그냥 네 몸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너 지금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소망 가지고 견뎌내라. 절망을 쫓아내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으려고 부단히 말씀을 찾으면서 도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라. 두려움이 찾아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요, 사랑 안에서. 내가 지금 사랑 안에는 있어요. 근데 온전히 이루지 못했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다 인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온전한 사랑이냐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하나님 사랑은 100% 온전함으로 다가왔는데 나는 그분을 향한 사랑이 온전치 못하구나. 여러분들 연애해 본 사람들은 여기 알 겁니다. 그죠? 연애해서 지금의 남편을 사랑하고 살잖아요. 연애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때 뭘 합니까? 그 사람에게 올인합니다. 진짜 사랑을 하는 거죠. 정말 내가 내 아내를 두고 내 연인을 두고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내가 했던가? 예. 사랑이 식으면요, 다른 여자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다른 남자가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그대로 있는데 내가 딴 곳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덜 보고. 이러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이거 두려움 극복하는데 네 사랑 체크해.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 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는 사랑인지 아닌지 체크해. 이 얘기예요. 병을 그런 도구로 사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사랑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던 행동들 다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도망가려는 기쁨을 도로 잡아와야 합니다. 이건 뭐로 잡냐면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회복하면 됩니다. 다윗도요, 기쁨이 확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시편 51편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바세바를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경고 듣고 엄청나게 슬픔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움이라고는 싹 다 달아났어요. 구원의 기쁨조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거를 붙잡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의 그 즐거움을 맛볼 때가 있었던가? 여러분들 맛볼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맛을 못 보고 있는 겁니까? 구원의 즐거움을요,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간증이 없는 겁니다. 체험하면 간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간헐적으로 생기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지. 그걸 잃어버리니까 이놈의 기쁨이 도망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잠깐 망각했더니 세상 끝이 눈에 들어와 내가 그렇게 욕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주시고요. 내가 혹여 또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는데요. 그때는 자원하는 심령이 내 안에서 발동해서 빨리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이 훈련 시간이라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 1장 21절과 2장 10절에 욥이 고통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막상 이런 일 당하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왜 줬다 뺏는 건데요, 하나님?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때가 됐으니 거두시는 거고 때가 됐으면 주실 거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힘들 때는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이 수천억이 되는 이 70억 인구 중에 80억이 다 되는 인구 중에 왜 하필 난데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지금 이후의 삶도 내가 좀 불편할 뿐이지 하나님이 불편해하라 그럼 불편해야죠.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가 피부에 악성 종양이 생겼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신앙과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우리가 당하면 이런 고백 안 나옵니다. 못 나와요. 어떻게 자식이 하루 한 날에 10명이, 아들 7명, 딸 3명이 다 죽었는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욥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욥은 했습니다. 근데 욥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죠. 정말 자식을 잃어본 엄마, 아빠는 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고백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지켜봐서 압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약이라듯이 우리 어머니의 믿음도 점점 성장하시더니 나중에 욥과 같은 고백이 되더라라는 거죠. 아픕니다. 욥도 무진장 아팠습니다. 오죽하면 친구들에게 나의 괴로움을 좀 살펴다오 부탁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너무나 내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5번째 보면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가 회복하고 싶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으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답이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해요. 목회자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서로에게 귀한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 사람을 세웠구나. 저분을 세웠구나. 나를 위하여 저분들을 보냈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하나가 되어야 해요. 마귀가 하는 짓들을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거 감당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힘들면 아예 뱉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로 우리 이 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뱉으면 주워 담기 힘든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에서 5장 16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 거기에 뭐가 나와요? 분당이 나옵니다. 분당. 당 짓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 하지 마십시오. 남녀 간의 개인적인 모임 갖지 마세요. 틀림없이 말썽 생깁니다. 본인들은 깨끗할지 몰라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 분명히 말하고 돌아다닙니다. 그 자체가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개인 모임은 갖지 마십시오. 공동체 모임 안에서 항상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병은 고침받을 수 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든 병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라는 거고, 병의 특성에 절망, 두려움, 기쁨, 고통 이런 것들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기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말씀으로 이겨나가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그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의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라는 명령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키라는 건 뭐예요? 에덴, 즉 행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행복입니다. 거기서 오는 행복이에요. 못 지켰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했더니 못 지켰어요. 다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걸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못 지키고 있어요. 다 지고 집대로 하잖아요. 누구처럼? 하와처럼, 아담처럼. 이거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병을 주실 때에 다 이유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절망일 때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절망을 주는 게 아니라 소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이거 이루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점검하고 이 절망이라는 놈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라. 네, 하나님, 이 두려움에는 사랑에 대한 문제를 내게 거론하시는 것 같으니 내 사랑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떳떳하게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드리겠나이다. 그것이 아니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망가려는 기쁨을 도로 찾아와야 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시키셔서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가 지금 당장 당신 곁에 간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기쁨만큼은 내가 가지고 가겠나이다. 고통, 아픔을 동반합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봅니다. 내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다시 무장하라는 그 말씀 내가 듣고 오늘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나아가면 모든 일에서 회복이 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며 모든 병은 고쳐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병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새로 경험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또 가르치는 자로서 서며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지키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병으로 말미암아 주는 절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또 사라지는 기쁨과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나이다. 내가 이제 그 훈련의 기간에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무사히 이 훈련을 마치게 하시고 또 마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와 함께 나아가겠나이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은 회복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